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부 성경을 펴시고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고 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저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개정개혁 성경의 말씀보다는 예전에 있던 문둥병자라는 순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나자는 약물 중독 나자입니다. 예전에는 나병에 걸리면은 아주 독한 약을 썼어요. 거의 독에 가까운 약을 써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독한 그 약물에 견디면 살고 견디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은 온몸이 이렇게 우리말로 멜라지는 거예요. 코가, 연골뼈가 코가 멜라져서 없어지면서 콧구멍만 남고, 눈도 멜라지면서 눈의 형태가 희한하게 변하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성대도 가기 때문에 이상한 쇳소리 비슷하게 소리도 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도 잘려서 하나둘씩 잘려서 손가락이 없고, 또 발가락도 역시 잘려서 걸어다니질 잘 못하고 아주 흉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 우리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우리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가진 사람을 문둥이라 했어요. 순 우리말은 그래요. 그런데 그 영남에 있는 문동이라는 말하고 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마치 죽을 사자하고 사자 쓰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문동하고는 다릅니다. 문동은 학문을 하는 어린 아이를 문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순수한 우리말 문둥이는 우리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둥이는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1873년에 노르웨이의 게르하르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해서 이 이후에는 이 게르하르트 한센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병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문둥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마다 어려우면은 문둥이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길거리에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후진 지역에 웅덩이나 또는 굴 같은 데 있으면 거기는 꼭 문둥이가 산다고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문둥병자는 거의 치명적으로 걸리면은 치유 방법이 없는, 그래서 다 죽는 병입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병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 당시 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보다도 또 1500년, 1300년에서 15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에 걸리면은
봐서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살거나 또는 문둥병에 걸려서 혹시 사람 있는 데로 오려고 하면은 그가 옷을 다 찢어야 되고, 문둥병자라는 표시를 내더는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오른손 가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돼 있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여기 지금 수많은 무리라고 해도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앞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걸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다 따른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가, 그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초기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백성들 중에서 모든 약한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이렇게 퍼졌어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다 배우셨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갈릴리는 어디를 말하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지역을 온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의 지점으로, 이렇게 거점으로 삼은 것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을 그래서 본 동네라고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중심으로 됐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연관돼, 이게 꺼졌다 말았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건 됩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해도 제 소리가 저 뒤에까지 잘 들리지 않나요? 아,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목소리가 원래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크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라고 하시니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라는 말 자체가 갈릴리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쪽으로 보면은 밑에 서쪽 중간 3분의 1 정도의 이 헤롯 왕이 그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다음으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정말 통큰 건축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거기다 아주 좋은 별장 도시를 만들어갖고 이름을 디베랴
티베리우스라고 져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선물을 합니다. 이 헤롯은 아주 통 큰 황제인데, 처음에 그 가이사라,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 이 시저를 위해서는 뭘 하냐면 이 지중해 쪽에 그 하이파라고,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무슨 도시를 짓냐면은 시저 이름을 따고 가이사라는 도시를 져갖고 선물을 줍니다. 아주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는 이 로마 시대 때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당이 헤롯 당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박정희 당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갈릴리오스를 다르게 또 뭐라고 부르냐면 티베리우스 호스라고, 디베랴 호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디베랴 호스가 티베리우스 레이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히브리 말은 소금물,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나중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몰라갖고 거기는 이 뭐 폭풍도 일고 또 어부도 있고 뭐 해변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 11km, 제일 긴 데가. 그런데 남북으로 2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당저수지보다 조금 더 클까? 그래서 미국으로 말하면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베이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 안에 이렇게 그거랑 크기가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면은 이 위에 이렇게 해발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돼서 거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바람이 불면은 여기에 돌개바람이 쳐요. 그래서 그 돌개바람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사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막의 바람, 그걸 용곤풍이라고 부르고, 바다에서도 가끔가다 큰 태풍과 같은 것이 회오리가 부르는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 여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와 같은 것이 거기 종종 불기 때문에 빠지면은,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는 예당저수나 이런 거는 깊이가 2m도 안 되지만 2m, 3m밖에 안 되지만 갈릴리 호수는 45m예요. 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서요. 그래서 빠지면 정말 거기는 죽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막 휘몰아치니까. 그래서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데 바다는 아니고 뭐라고요? 호수.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편의 그 밑을 뭐라고 하냐면 10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시초가 된 거, 로마 시대 때가 되면서 10개의 도시라고 해서 그걸 헬라 말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이렇게 밑에 있고, 갈릴리 호수 밑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구역상 그걸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치고 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소식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4장 24절 초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누굴 데려오냐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간질하는 자를 데려오고,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께서 다 고치시더라. 이게 소문이 나니 요즘도 병자 고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사로 무료로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4장 25절에 뭐라고 됐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고, 그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끝나자마자 5장에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아요? 예수님 주위에 근접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요 장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요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다 비켜주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고 아무도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가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뭘 해야 돼요? 부정하다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취급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갖고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가 생긴 이유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왜 나병에 걸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못된 병처럼 못된 짓을 하다 걸린 병이라면 알 텐데, 나병은 못된 짓을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보면 몸이 연약해서 어떤 특별한 충격인지 모르게 지금도 사실은 그 병균은 찾았지만 왜 걸리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잘못했을 때 모세의 누이, 정말로 그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쳐서 뭐에 걸리게 해요?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짐 받고 나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엘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나라와 적국인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는데,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고쳐져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물에 담가라 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잖아요. 나만은 자기가 나았을 때 주기 위해 보물을 그냥 마차마다 그득그득 싣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쫓아가서 그거 싹 몰래 받아요? 이 엘리사의 시종, 견습 선지자인 게하시가 쫓아가고, 우리 주인이 지금 뭐 해서 잊어버린 게 있어, 요거 좀, 요런 거 좀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숨겨놨는데, 엘리사가 영적으로 알고는 게하세를 나무란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네가 그걸 받느냐?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을 너에게 옮겼다 해서 게하시가 뭘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이런 역사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누가 만든 병이다? 하나님이 만든 병, 하나님이 치신 병이 돼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누구를 막느냐고 다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안에 있지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닐 때는 혼자 다니지 못하고 여럿이 같이 다니도록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몇 명의 나 환자가 있냐면 10명의 나 환자가 동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쳐 외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어디서 외쳐요? 가까이 못 오고 멀리서, 그것도 10명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했대요. 어떻게 이랬을까? 원래 숨어서.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한 동네 한 나환자가,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나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동네 안에 있어요. 나환자는 동네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잘 맞췄어요. 어쩌면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그렇게 숨기고 있으려고 하면은 좀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4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사람이 나 환자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알리고 말고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 텐데 그렇지 않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가 나 환자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도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숨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 격리돼서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심하면 나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웃집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문둥이를, 왜 나병 환자를 집 안에 두느냐? 빨리 격리된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격리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화 벤허 아시죠? 이 벤허라는 말은 유대말로 자기를 할 때 성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 히브리 말은 벤이고 아람어는 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해요. 요나는 뭐냐면 신약시대 때는 요나라는 발음은 헬라 발음인데, 이거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수를 하더니 오늘도 또 실수했네. 요나가 이제 이 요나가 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 요나라는 말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벤허, 훌의 자손 유다야 하는데, 어쨌든 영화 벤허에 보게 되면 그 벤허가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없는 동안 엄마와 누이 동생이 어떻게 됐죠?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격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아마도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또 어떤 면에는 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다음에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같이 있지도 못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옆에 이웃집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보지 않을까 했을 그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흉측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심정이 얼만큼 절망스러울까. 저는 사실 나병에 걸려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죽은 사람인데 본명이 한태영이에요.
이 사람이 함경부두에서 태어나서 아주 신동입니다. 똑똑하고 돼서 초등학교를 함경부두에서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리에 있는 농림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2년 만에 졸업을 해요, 중학교를. 그리고는 동경으로 와서 동경 성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대학은 북경으로 와서 북경대학에서 조선축산사라는 논문을 쓰고 23살에 이른 나이에 1942년에 이제 드디어 금이환영할 준비를 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확진을 받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떻을까? 그가 쓴 시가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손가락 한마디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가려서 긁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에요. 근데 또 손가락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옷깃을 찢어갖고 그것을 아깝게 싼다고 해서 아깝게 싸고, 그 다음에 그냥 싸는 게 아니라 하얀, 자기 몸에서 가장 좋은 하얀 붕대를 더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봄날 따스한 어느 남산 양지터를 가려가지고 거기다 땅 파고 깊이 깊이 묻어야 되겠다. 자기 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라도길을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을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거기 소록도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문둥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이 직가다비는 일제시대 때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 신는 신발이 이름이 직가다비예요. 근데 그건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신고 가는데 더워서 직가다비를 벗으니까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시는 뭐냐면 벌이라는 건 시인데,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는 원인을 지금도 모르는데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쳤자말까. 그리고 그가 쓴 또 다른 시가 뭐냐면 나한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올시다, 벌이올시다. 참,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 절망스러워서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첫 번째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겁니다. 매달려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 모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병은 뭐라고요? 문둥병,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면은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저는 예수님 얘기를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참 신기한 분이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가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에게 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후에도 귀신 들린 자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서 가서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폭풍랑을 만나고 하지만 거기 내려서 누구를 찾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오지 못하고 그 공동묘지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갖고 고쳐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오늘도 이 사람이 지금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떤 심정일까? 나가지도 못하고 절망 속에 있고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정말로 옆에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지금 밀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혹시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혈루병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힘이 12년 동안 걸려갖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을까? 예수님 일부러 그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지도록 하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수많이 많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나 환자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문 쪽으로 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긴 못 있고 이쪽으로 뒤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문 앞쪽으로 이렇게 설설 했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엎드릴 수 있을까?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니까 이 나환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문 앞까지 지나가시니까 문을 열고는 곧바로 엎드려 절하며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다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젠 그 말이 아니라 주여 저를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원하신다면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문둥병자 예수님께서는 뭐로만도 고쳐줄 수 있죠? 그냥 나아라 하면 되죠. 그렇죠? 만지지 말고 깨끗해지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을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는데 그 원래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애가 끊어질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말, 정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말을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지금 이 나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정말 그의 심정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혼자서 그 밤을 지새웠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시며,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이 문둥병 환자는 부모도 못 대는 거고 사랑하는 아내도 못 대고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대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라고 그냥 원하기만 하신다면 원하시오면 하고 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눈길을 보면 어떨까? 정말 사랑스러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걸리는 사람들이 모두예요. 사실은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무에게도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못 오시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했어요. 너희 몸은 성령에 관한 거룩한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서에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그거예요. 4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손을 대시고 치유하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삼가가 뭐라고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아픈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소문나고 나중에 더 아파요. 그냥 내 속에 아픈 거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한테도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누구에게 한테만 해요? 내 속으로 주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제사장은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의 역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선자 역할이 있고 제사장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제사지내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몽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우리 주님 이미 아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슬쩍 옆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를 보면 그러면 안 걸릴 때 좀 오시지. 근데 안 걸릴 때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안 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내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깨어나셨는데 주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밤새도록 소화시키고 피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게 건강하게 해서 피곤한 거 다 회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죽다가 살아나고 거의 죽을 병이 있다 보면 깨어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정호숙이라는 시인이 쓴 글 중에도 있지만 저도 체험한 게 뭐냐면 기침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니까 기침을 극도 못해요. 그거 하면 여기가 너무 찌려갖고 꼼짝을 못하고 식은땀이 뻘뻘 날 정도 되면 기침 한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이 잡아 끌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다 누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할 땐 잘 모르다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떨 때는 나 몰라요 하고 넘어졌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썩어 문드러질 병을 가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혹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매달리면서 주여 저에게도 이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같은 은총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치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